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아마 두 번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뭘 얘기를 할까, 또 어떤 내용을 간증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금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시간을 저에게 활용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피차간에 유익한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아개를 좀 벗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볼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3살에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2살까지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소아마비를 앓았던 내 이웃에 사는 친구 하나는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아주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병원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갈 때마다 제 생각에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왜 이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 나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런 몸으로 이 세상에 살 바에는 나는 자살해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린 마음이지만은 내가 죽으면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또 제 여동생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 때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 같은 사람도 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그게 내 생각 속에 머리를 꽉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우리 나를 가르치던 홍충희 선생님과 여기 서산에 와 계신 백승호 목사님이 내 친구인데 그 목사님과 함께 산상기도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산에 가서 광목으로 천막을 만들어 치고 그리고 밥을 해 먹어가면서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산상기도회를 갖곤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내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면은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또 나는 내가 병신이 된 것은, 내가 불구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인가를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참 만들으셨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토방위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럴 바에는 내가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이유에 대하여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순간도 내가 불구자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생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고아원의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쳤고,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서는 곧바로 교회 마룻바닥에 150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신학교를 지원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제가 원효로에서 천막을 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구두닦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교육을 했는데 어디 가서든지 어느 때든지 나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남을 위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중학교 가지 못한 아이들을 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성경학교를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다가 종래는 제가 팔봉땅에 정착을 해서 팔봉 어성교회에서 학생 2명과 선생 7명을 모아놓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팔봉중학교가 돼서, 팔봉중학교는 지금 졸업생이 6,300명이 되고 지금도 1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볼 때 고쳤다고 병을 고쳤다, 장애인이다, 아직도 장애인이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장애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학교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이모저모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서산에서 지금도 20여 년 전에 YMCA를 창설해서 우리 서산 사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일에 지금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감리교회 장로로서 교단을 위해서, 교회 정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1000명, 500명씩 모아놓고 강연회도 하고 새마을운동도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 일생이 지금 73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해 있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저와 같은 형편의 장애인도 있고, 어떤 이는 저보다도 더 어려운 장애인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로 아직도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못지않게 그런 장애인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장애는 어떤 것이냐? 마음이 장애가 장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서 그 장애를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장애입니까? 여러분,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아산군 영인산 박정우 목사님 산상집회에서 나는 장애라고 하는 것을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아들, 딸 셋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대학교 선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들 하나는 기업체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딸은 고등학교 선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장애입니까? 내 아들, 딸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몫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왜 장애냐 말입니다. 나는 장애가 결코 아닙니다. 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한다고 할 때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장애입니까? 나는 장애를 물리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장애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육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여기 모였다고 하면은 그 장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리쳐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아주 훌륭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어디를 다니려고 하면은 차 운전을 일찌감치 배워가지고 나를 싣고 다니면서 내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려가며 충복 기도를 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적마다 너무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휠체어에 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축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휠체어가 그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부축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회채도 타봤습니다. 지금 지팡이로 내가 의존합니다만 지팡이도 그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팡이도 이기게 하시고 회차어도 이기게 하시고 내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일 속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천대를 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슴을 후렵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하다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매도 맞아본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하다가 때로는 병에 몸에 너무 건강을 감당을 못해서 병석에 누워본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 정계우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들어놓 있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내 곁에 있는 내 하나님을 보라.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음성을 들을 적마다 뻘끗뻘끗 일어나곤 또 일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처럼 다리가 절고 나처럼 허리가 굽고 그리고 나처럼 힘이 없고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약속을 나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으면서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을 느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나와 이 자리에 같이 한 모든 이들이여, 여러분 결코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6살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참원나무 속껍데기를 벗겨다가 한 점의 흠이 없는 꼬목 강아지를 구해서 거기다 개를 구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속에다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3마리만 해먹으면 내가 거뜬히 걸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걸 하고 싶어서 엔달을 했지만 우리 할머니는 그걸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친정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오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꺼먹개를 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참원나무를 구해다가 속껍데기를 넣어서 다려서 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개 한 마리를 통째 내가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정성이, 우리 오할머니의 정성이 내가 옷에 올리지 않고 그 개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 보기 잡수신 분들은 다 알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알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챙지름이나 이런 양념들은 안방 벽장에다가 넣어놓고 조금씩 애껴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하면서 그 참기름을 가지러 안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처음으로 그때 우리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앉아서 뭉개던 나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었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그만 기름 종재기를 놓치고 나를 기둥에 안고 울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름다운 정성이, 우리 할머니의 아름다운 정성이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나도 그림 같은 얘기고 하나의 동화 같은 얘기. 그 후로 나는 차츰차츰 일어서기를 했고 지팡이를 짚고 걸었고 사람을 문지방이를 짚고 일어서고 그렇게 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서 불을 흘려가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있어서 나를 병원 치료를 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내 영혼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의 병드는 것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이 병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육신적으로도 걸을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일어설 수가 있었고 신앙적으로 나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도 하고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회가 되면 팔봉중학교에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팔봉중학교에는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팔봉중학교 학생들이 한 20여 명이 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팔봉중학교가 목사님이 계시고 저들에게 신앙훈련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1번은 목사님이십니다. 울릉도에도 가 있고 그야말로 큰 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방방곡곡에 목사님들이 근 15, 16명 있습니다. 팔봉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는 목사가 이렇게 많이 배출됐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주신 멸류관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더 긴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큼만 얘기를 드리고 내 얘기를 마칠까